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개정 표준 선구집에서 오늘 읽도록 제시한 복음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관점이 공관복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 또 탄생시 일화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요한복음의 관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우선 그 흐름을 보면 인류의 역사를 초월해서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 거기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전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목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선구자가 왔다 하는 얘기이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제일 끝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에 대한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비교적 뒷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좀 요한복음 1장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책 읽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한글을 아시면 한글 성경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맥에 따라서 거기 쓰여진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하나가 되겠지요. 그래서 성경 66권 또 각 권의 장들, 각 장에도 또 이렇게 소문단이 있고, 문단 안에 요절이 있고, 요절 안에는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읽을 때 전체의 내용을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숲도 보아야 되고 나무도 보아야 되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웠던 말씀들을 잊지 말고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전체 구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림 맞추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면은 퍼즐, 그림 맞추기 퍼즐처럼 하나하나를 맞춰서 전체를 틀을 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한글 이해 능력 더하기 꾸준함,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사고, 이것만 가지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참고 서적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전문가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 연구는 전문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다. 성경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역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교훈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남편이 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고 내가 한 것이 남편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는 문화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터득하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전문가를 두거라 또는 전문가를 설치해라, 전문 연구 어떤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건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읽되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에도 역시 복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세상이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세상, 거기에서 벗어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목사의 설명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많이 깨우쳐도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충분한 시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이 되고 여러분의 안목이 되게 되고 여러분의 분별력이 되게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되고 여러분의 웃음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행동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성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목사들이 아무리 많이 나고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꾸 이 전체의 문맥 속에서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서 여러분 몫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워서는 안 돼요.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따금 뭐 신천지처럼 비유풀이다, 이건 신비하게 풀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작하는 툴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비주의도 있지요. 이거는 특별 계시를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다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신비합니다. 여러분이 무심하게 지나가면 무심한 것인데 알고 보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신비하다는 거하고 신비주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언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두세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예언을 시켜서 한번 서로 이 체크를 해서 서로 같은 얘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함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의 정신 속에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터득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바탕으로 삼아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성찰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현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애써 부인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잘못된 길을 고수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한번 흐름을 이렇게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충 거기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이거죠. 그분이 그 뒤에 보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하나도 예배가 없다 이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이제 막 소개하려고 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막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이분이다. 그냥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정신 차리고 주목해.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증거,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주목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준비하는 선구자로 왔다 이거죠. 9절부터 11절, 사실 그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인류의 역사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초월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초월적인 그림.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 빛이 되신, 사물이 존재하는 이치가 되신 그분, 모든 것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 이런 초월적인 것을 보여주고 다시 역사의 지평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한번 다시 크게 조망을 먼저 한다 이거죠. 그것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셨던 그분이 사실은 빛 그 자체이셨다 이거죠. 그분이 이제 막 소개하시려는 그분이었다. 그런데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으로 지어졌다. 빛, 지금 같은 분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거죠. 세상만 그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의 백성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거죠. 세상도 못 알아봤고 하나님의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고 배척했다 이거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 그림입니다. 초월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 그림을 먼저 제시한 연후에 이제는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그래도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 13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여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죠. 영접 안 한 것은 백성들의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길을 여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그 길을 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14절 18절까지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 자신이셨던 분,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던 그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다. 14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가지가 충만했어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 예수님에게 두 가지 큰 충만함의 이 주체가 있었다.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 생명의 길을 여신, 일방적으로 여신,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던 일방적으로 여신,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역사이시고 열어놓은 그 길,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부분은 진리가 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 선구자 세례요한의 구체적인 사역, 설교 본문이었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29절부터 34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 본문이었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35절부터 51절까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2장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자들도 뽑으셨다 해서 거기에 보면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라든지 필립, 나다니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요약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죠. 만물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이거죠.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셨다. 그분이 빛이셨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러나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는 길이 된다.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와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시면서 이제 설명할 2장 이후의 사역들이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배척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들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데, 그분이 말씀 그 자체이시라는데, 그분이 빛 그 자체이시라는데, 하늘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데, 그런데 그분이 오신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그분을 몰라볼 수가 있었을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의 백성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말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이 늘 보면 에덴 동산 끝이 안 좋아요. 노아의 시대 하나님이 견디실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백성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왕의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살해를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모양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아니, 구약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을 때가 복음서 시대인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히 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이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반영할 때 우리의 삶이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가 던졌던 질문을 메모를 해보시고 한번 씨름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서 소화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일련의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실패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척을 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던 구약에 설명하는 그 단계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결말이 안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실패라고 그런다고 하면 지옥에 들어가실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겠지, 왜 사람들을 지옥에 집어넣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위치에 계시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든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역의 결말이 좋지는 않았어도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실패는 사람의 몫이고 그 책임도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뭐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다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시는 이런 존재가 있나 하고 놀랐다면서요.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접하지 않을 수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두움의 특징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있다가 보면, 빛이 없는 곳에서 있다가 보면, 혹시 무슨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뭐 자연에 대한 이 프로그램에 보다가 보면 심해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저 깊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 얘기 보셨나요? 너무 이 빛이 없는 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예 눈이 퇴화돼서 아예 없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눈이 아예 없어졌어요. 어둠에 익숙해서 살다가 보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깨우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만들어진 내 자신의 모습, 그것이 언제나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날마다 상처받는 나를 위한 심리학인가 뭐 그런 책을 제가 한 2달 전에 읽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버티거나 이겨내고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특정한 구조의 심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심리 기제라고 합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생겨집니다. 사실인데도 애써 마음속에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든지 왜곡을 시킨다든지 정당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마음의 어떤 구조나 틀이 생겨져서
그래서 자기를 편안하게 만든다 이거죠. 살아가면서 내 속에 만들어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패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패턴이 기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외손자 동영상이 하나 와서 마트에서 뭘 그렇게 보면서 까르르 웃는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에 들어가서 네 방 불 끌래? 이랬더니 들어가서 불 끌더라고요. 이제는 돌도 지나서 한 절반쯤 되니까 말도 알아듣고 심부름도 제법 해서 불 끄는 것도 할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불 끄는 거 뭐 크다가 못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처음에 한다 그러면 뭐든지 다 신기해요. 재미있고. 우리하고 그 미국하고 아이들 키우는 문화가 조금 다른 거예요. 문화적 특징이 되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엄마가 끼고 잡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애를 그냥 자기 방에서 아예 갓난아이 때부터 따로 그렇게 재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돌 지나서 한 절반쯤 돼서도 저녁 때 피곤해서 잘 때가 되면 자기 방으로 스스로 갑니다. 또 부모와 함께 가기도 하고. 엄마하고 잘래, 아빠하고 잘래 떼 쓰는 게 없어요. 떼를 쓸 줄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 써야 되겠다는 그 의식이 생겨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경험이 있어야 그렇게 해볼 텐데 아예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아파도 자기 방으로 가고 기분 좋아도 자기 방, 그거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게 그것뿐이니까. 그것이 기준이 된 셈이죠.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엄마하고 늘 같이 자고 부모님 옆에서 늘 같이 잤다고 하면 어느 날 뛰어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어둠 속에 익숙해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상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구원의 길은 열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영접하느냐와 상관없이, 아니 거꾸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원수인 로마의 세력까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을 여시는 길로 삼으셨다 이거죠.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접했느냐, 깨달았느냐, 알아차렸냐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이제 축복도 누리겠군요,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겠군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하기도 제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는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한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연후에 약속받은 전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새로운 미래는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진리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되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계속이 되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여전히 계속이 되었고, 40년 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체험할 수 없었다 이거죠. 구약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받은 새로운 삶은 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한쪽 기둥, 진리를 우리가 잡을 때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거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 언약에 보면 언약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언약의 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언약의 책, 진리, 말씀,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포도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새로운 언약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언약의 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했을 때 그 은혜의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그 시스템 속에서도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설명하시고 풀이하시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지만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 진리를 내가 터득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내 운명이 되고 내 미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누리는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붙드는 일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붙드세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안목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개월에서 6개월, 1년, 5년, 10년, 10년, 50년, 100년 아무리 흘러도 출애굽 1세대 40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긴 역사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약속받은 탁월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 내 집에 그릇 우양 가축에 이르기까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집안에서도 복을 누리고 들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런 축복의 내일, 그것은 주님 안에 충만했던 그 진리를 어떻게 붙들고 씨름해서 내 것으로 삼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노트라도 사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하면 늘 하듯이 이제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인가 하고 또 오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기를 늘 쓰셨듯이 여러분이 붙들고 씨름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를 붙들고 거기다가 이해를 적어보세요.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은가? 점검을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도 저절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고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뜻이고 주야로 묵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 40년처럼 지나갈 것이고요, 이스라엘 역사, 허망하게 끝났던 역사처럼 지나갈 것이고요, 저 대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신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 가정 식탁 예배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만은 가정이 대화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여서 그런 거 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라도 노트를 가지고 한번 씨름을 해보세요. 혹시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이병록 목사님한테 이름을 적어내 주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몇 달 동안 노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정신이 되고 내 습관이 되어서 넉넉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